찬양하시면서 금요철야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5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주님의 역사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각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예심여 주의 것이니 주님의 역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찬송가 13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과 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4절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과 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이 되오니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과 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찬송가 25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합심하여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신 말씀과 같이 세상에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우리가 보고 체험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이와 함께 당회장님을 통해 선포되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병든 사람에게 얹었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악기가 나가고 병을 고쳐주신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기도받은 손수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자를 위해 기도했을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 무수한 영혼들이 회개하고 치료받고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능히 대항하여 승리하기 위해 재창조의 권능 100%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만세전에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세우신 당회장님을 통해 신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인간 경작의 승리의 기념물이며 주님의 영광이 전 세계에 나타내어질 대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때가 심히도 급하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의 마음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자녀로 나오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이 제단을 지키고자 다짐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일하는 모든 일꾼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설교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청년선교회 총지도 교사이신 이영인 전도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금요철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회장님께서 기도하여 풀어받으신 생명수와 같은 달고 오묘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준비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금요철야 귀한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참으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소돔성이 죄악으로 간영되어 있으므로 그 소돔성을 멸하시기 위하여서 참으로 심판이 있음을 알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의 그 관계된 모든 가족들을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서 이 심판이 있음을 알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혼한 그 사위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비웃었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족들이 그 성을 나갈 때에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향하여 나가야 될 것을 또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부인은 세상에 미련이 있으므로 뒤를 돌아보니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심판이 있음을 알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참으로 알려주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룰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죄악으로 관영된 이 세대 가운데서 사랑하는 귀한 목자님을 세워주시고 생명의 귀한 목자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로 이 세대를 깨우고 계십니다. 그리함으로 참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권능의 역사를 베푸심은 성경 66권이 참임을 증거하시기 위함이며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의 길임을 알리심을 선포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은 보았고 그 권능의 역사들을 체험한 바가 있고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와 같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에 은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저희가 믿고 행할 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고 그것이 참된 영적인 믿음이 되어질 수가 있겠나이다. 하오니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더 깨어있게 하시고 더 행함이 있는 참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직무대행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말씀에 또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심으로 참으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시오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직무대행님을 통하여서도 아버지 마음껏 영광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귀한 말씀 68번째 귀한 말씀이 증거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생명이 되어지며 능력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통하여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사회하시는 김상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에 감동의 은혜로운 사회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민 매거진 상영을 통하여서도 저에게 은혜가 되어지며 믿음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전국 및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만민의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동일한 은혜로 감동의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귀한 상급됨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가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하늘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무한단물 23주년 감사예배 행사와 단물로 치료받은 간증들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교회 전도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발간되었습니다. 전도지는 총 4면으로 치료 간증 및 말씀 등이 게재되어 전도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전도 활동에 많은 활용 바랍니다. 2023년 7가지 기도 제목과 은사 집회를 위한 작정 다니엘 철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12일 광주 만민교회 창립 27주년 기념 예배 및 명예신학 박사 학위 수여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날. 네, 축하드립니다. 단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경상에 나왔던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회장 이재룡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무한 바닷가의 짠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창조의 권능의 빛이 담겨있는 단물. 오늘은 권능의 무한단물 23주년을 맞아 단물을 통해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1999년) 당시 간척 사업을 통해 육지로 연결된 바닷가 섬으로 이전한 무한만민교회. 생활의 필수 조건인 물을 얻기 위해 지하수를 팠지만 짠 바닷물이 유입되어 도저히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약 3km 떨어진 곳에 호수를 연결하여 물 공급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사실을 전해들은 당회장 이재룡 목사님께서는 2000년 3월 시공을 초월한 기도를 통해 짠물이 단물로 변화하는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단물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들을 치료받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는 등 놀라운 권능의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무한단물에 모종을 하고 수시로 뿌리며 키운 2m 30cm의 키다리 고추. 단물과 함께한 배추는 슈퍼 배추가 되고 완전히 말라버린 논의 벽시와 소나무, 각종 식물들에 무한 단물을 뿌렸더니 죽어가던 식물들이 다시 살아나 무성해졌습니다. 석고병으로 죽어가던 벌통에 단물을 뿌린 후 17통이었던 벌통의 숫자가 142통으로 증가했고 폐사 위기의 2만여 마리의 병아리들은 단물을 먹고 살아났으며 구제역으로 대부분의 농가들이 피해를 입던 때 단물을 먹여 소중한 가축을 지켜냈습니다. 생명이 없는 무생물에도 무한단물을 사용해 효과를 본 사례들도 있습니다.
세탁기와 핸드폰, 보일러 등 고장난 기계에 믿음으로 무한 단물을 뿌렸더니 즉시로 작동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많은 사람들이 무한 단물을 통해 상상할 수도 없는 갖가지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했습니다. 권능의 무한 단물을 통한 여러 가지 영적 현상들 속에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단물을 통해 치료와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의 수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는 것인데요. 진흙탕에 넘어져 뇌진탕으로 의식을 잃은 소녀에게 단물을 뿌려주자 의식을 찾고, 극심한 아토피와 피부염에도 무한 단물을 바른 후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단물을 눈에 바르면 쌍꺼풀이 생기는 일도 있었는데요. 오래전 쌍꺼풀로 간증했던 분들의 현재 모습, 지금 만나볼까요? 무한 단물로 예쁜 쌍꺼풀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3대대 19교구 박현재 장로입니다. 나도 쌍꺼풀을 이렇게 발라서 해야 되겠다. 쌍꺼풀 되면 너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한 거죠. 근데 그때가 아마 2000년도일 거예요. 뭐. 손으로 이제 짜작짜작 해가지고 딱 발라가지고 이렇게 딱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쌍꺼풀이 져 있더라고 이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도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그래서 감사했죠. 그때 졌기 때문에 지금도 더 이렇게 잘 되어가지고 저는 안 없어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더 진해져 있어요. 그래서 눈도 좀 커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단물을 항상 이제 차에다 놓고 또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뿌리고 가면 그렇게 또 행복하고, 또 그것뿐이 아니라 또 이제 주말 농장 하면서 뭐 야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저도 한번 이제 뿌려봤거든요. 근데 잘 돼가지고 그날 뭐 병충해도 많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체험도 했고, 그래서 두루두루 권능의 단물이 아니면 이런 거 어떻게 해보느냐, 어떻게 하냐, 또 어디 갈 때도 또 차도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면 또 안전하게 갈 수 있고, 믿음으로 바르고 뿌리고 또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또 역사해 주셔서 또 모든 것이 다 아버지 은혜지만 또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죠. 이대대 12교구 윤세라 집사입니다. 2000년도에 갑자기 단물 생기고 쌍꺼풀 생겼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참에 생겼으면 좋겠다. 그때 잠깐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면봉을 그리라고 해서 그려봤는데 거울을 봤는데 너무 진하게 생긴 거예요, 쌍꺼풀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눈이 너무 마음에 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대로.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선명하고 진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예진이가 아기 때 한 2살? 3살? 요때쯤 갑자기 온몸에 고열이 나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다가 단물을 뿌리고 그랬더니 열이 사라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계속 몇 차례 해줬어요. 한 3-4차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열이 싹 사라지는 그런 간증도 있고. 그러니까 단물로 인한 간증 굉장히 많죠. 단물로는 다 되는 거예요. 뭐 쌍꺼풀 피부 뭐 이런 것도 되고 뭐 주름도 안 생기고 일생생활에서 그 많은 체험을 하면 할수록 정말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권능은 끝이 없고 한이 없다. 한계가 없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안녕하세요. 12교구 유영순 집사입니다. 처녀 때부터 워낙에 눈이 작아가지고 만들고 싶어서 맨날 스카치 테이프 붙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권능의 단물로 이게 된다고 하시니까 너무 사모가 돼서 금요철야 끝나고 집에 가서 꽁에다 이렇게 따라가지고 발랐거든요. 주일날 단에서 이제 뭐 이 사람 저 사람 쌍꺼풀도 만들어졌어요. 뭐가 됐어요. 막 그러시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야말로 심쿵한 거죠. 그런데 옆에 계신 권사님이 보시고 집사님도 만들어 그러면서 쳐다보시더니 있네 그럼 됐다 그러시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날 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바르고 다음날 벌렁벌렁 가슴이 막 그 두근두근하다 그래야 되나 막 진짜 그 희열은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내가 만들고 싶어서 테이프를 얼마나 발랐겠고 내 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해서 막 만들려고 노력도 엄청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인위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23년) 근데 갈수록 더 친해지고 또 이게 짝짝이도 안 져요.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거는 짝짝이도 안 되고 처지지도 않고 너무 이뻐요. 직무대행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에도 항상 뿌리거든요. 내 나이에 그렇게 주름이 없는 것도 아버지 은혜인 것 같아요. 단물로 인해서 나의 일상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동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한 귀한 단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행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목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무한만민교회를 방문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재단장된 모습 궁금하셨죠? 성도들과 함께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넓은 잔디구장과 삼면으로 탁 트인 바다 풍경을 보며 동심으로 돌아간 듯 그네도 타고 고운 모래가 넓게 펼쳐진 해변가, 자연을 벗삼아 걸을 수 있는 산책길과 푸르른 하늘 아래 멋진 폭포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산.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 세족식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까지. 방문하신 성도님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곳곳에 위치한 숙소와 샤워실, 화장실 등도 깨끗이 보수되었습니다. 무한만민교회의 성전도 항상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며져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을 반기고 있는데요. 방문 신청은 본교회 기획실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무한만민교회를 방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육 간의 행복한 추억을 쌓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3월 4일) 이복림 원장님을 모시고 무한만민교회에서 성령 충만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원장님 초청 성령 충만 기도회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충만함과 행복함으로 시작된 성령 충만 기도회. 원장님께서는 당회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들을 잘 지키며 행해 나갈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어진 회개 기도 시간과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시간에는 원장님께서 기도회를 참석한 성도들을 위해 직접 손을 얹어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 기도회 후 보이는 반가운 얼굴, 성도님들은 누구인지 알아보시겠나요? 깨끗하자. 바로 중학생 시절 극심한 아토피로 인해 고통을 겪던 중 무한단물과 당회장 이재령 목사님의 기도로 깨끗하게 치료받은 박세희 자매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신의 아토피를 목자님의 기도로 치료받았고요. 치료받은 지 올해로 16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토피가 좀 있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이 아토피가 번지기 시작하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너무 급속하게 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진물이 나면서 얼굴이 엄청 많이 부었고요. 그리고 진물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눈을 뜨고 싶어도 눈을 뜰 수가 없었던 게 속눈썹하고 여기 있는 눈 밑에 있는 피부하고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싶어도 억지로 이렇게 벌려서 눈을 떠야 됐고, 이렇게 말을 하거나 밥을 먹을 때도 입술을 벌려야 되잖아요. 이 입 자체가 안 벌어지는 거예요. 안 벌어져서 말도 할 수 없었고 밥도 먹을 수 없었고, 옷을 갈아입으면 진물하고 이 옷에 면하고 달라붙어서 옷을 벗을 때 이게 상처가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떨어져서 피하고 진물하고 다시 나고, 그러면서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악순환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엄청 많이 아팠고, 그동안 목자님의 권능은 계속해서 보아왔고, 또 마침 또 그 어간에 만민 매거진에서 피부에 관련된 간증들이 꽤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그래, 나도 치료받아야지. 나도 저렇게 건강해질 수 있어. 목자님의 기도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해. 이렇게 믿음이 왔고요. 너무 심하게 번졌을 때 내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라고 이게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단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시로 뿌려야 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어요. 열감이 심했거든요, 제가. 열이 이제 진물, 피 이렇게 나니까 열이 심했으니까 단물을 뿌리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아토피가 기본적으로 너무 간지러운 질병인데 그 간지러움도 조금 괜찮아요. 안 간지러워. 참을 수 있어요. 무한단물을 바르고 기도와 금식으로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여수에서 서울로 목자님 기도를 받으러 다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기도를 받으러 올라갔었습니다. 신의 아토피염 나 성례불로 팀박한 그다음으로 어머니도 다른 양손 그다음으로 아버지 가렵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면 영광. 당회장님 첫 번째 기도를 받고 집에 가서 괜찮은 거예요. 이게 조금 진물이 일단 굳었어요. 계속 이제 버글버글 했거든요, 진물이. 근데 그 진물이 굳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총 목자님의 기도를 3번을 제가 받았거든요. 딱 3번 받고 온전히 다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치료받고 그 이후로부터는 단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고요. 지금 마음이 너무 행복하죠. 제가 이제 말을 하면서 종종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왜냐하면 그때는 말을 자체를 못했으니까요. 말을 하려면 마음을 먹어야 돼요. 이게 찢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었고, 밥도 제대로 잘 못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밥을 먹고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여름 되면 반팔 반바지를 입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먼저 아토피로 고통스럽고 힘들 때 제게 다가와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목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자님이 아니 계셨더라면 저는 아직도 아토피의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목자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마음에 채워서 영적 장수로 나와 2023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대행님을 따라 저도 갈렙과 같은 용사로 나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날인 3월 5일 주일 아침, 올해로 23주년을 맞은 무한단물을 기념하기 위해 행복함을 안고 무한만민교회로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무한만민교회를 방문한 성도님들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한데요. 하나, 둘. 영상 16도의 따뜻한 날씨와
예쁜 무지개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너무 봄 날씨 같이 너무나 따뜻하고 햇살도 너무나 따뜻해서 너무나 그 마음도 행복하고 더 충만한 것 같아요.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충만한 준비 찬양으로 시작된 감사 예배. 이날 참석한 성도들은 약 200여 명으로 권능의 무한단물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예배에 앞서 우리들 서울지방의회장 이미경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일부 감사 예배. 박형렬 목사의 대표 기도 후 서승원 집사의 특송이 이어졌고 만민기도원 이봉림 원장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으며 단물을 통해 천국에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증거해 주셨습니다. 원장님의 말씀 속에서 목자님의 지난 삶을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목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은 눈물과 공의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동의 눈물로 예배를 드렸었고요. 원장님의 그 삶을 들으셨을 때 감동이 되고요. 우리 만민의 역시 우리 만민의 어머니다 그런 감사와 눈물이 감동으로 이렇게 진하게 왔습니다. 2부 축하 공연에서는 본교회 예능위원회에서 준비한 무대로 이어졌는데요. 감동적인 한국무용팀의 특무와 서승원 집사, 윤권능 형제의 아름다운 듀엣. 충만한 회중 찬양으로 권능의 무한단물 23주년을 함께 축하하며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그 한국 무용팀의 열매입니다. 눈물방울 표현해 주시고 하신 부분을 볼 때 열매가 꼭 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공연 중에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상교구 정조래 형제입니다. 지난 1월 17일 제가 집에서 쉬고 있었을 때 점심으로 사골국을 먹으려고 냄비에 사골을 넣고 끓이고 있었습니다. 국물이 넘칠까봐 냄비 앞에 앉아 핸드폰 게임을 했었는데 갑자기 게임 안에서 무서운 캐릭터가 등장해 깜짝 놀란 나머지 일어나면서 냄비에 손잡이를 치게 되었고 팔팔 끓고 있던 국물은 제 오른쪽 허벅지부터 왼쪽 종아리까지 쏟아지면서 두 다리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화기로 인해 두 다리는 부어올랐고 통증 또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했던 게임은 폭력적이고 귀신이 등장하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순간 아, 내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임을 했구나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저는 당회장님의 권능으로 치료받고 싶었기에 권능의 단물을 다리에 뿌렸습니다. 화상 면적이 크다 보니 상처에서 나오는 고름과 화기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웠고 출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단물을 뿌리는 순간 화기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계속해서 뿌린 후 환자 기도와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았습니다. 약 3-4시간이 지난 후 모든 통증이 사라져 고통받지 않고 잠을 잘 잘 수 있을 만큼 평안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딱지가 지면서 화상을 입은 지 4일 후에는 모든 생활이 가능해졌고 출근도 하게 될 정도로 신속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온전히 치료받아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참 사랑을 알게 해주신 사랑하는 당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만민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며 무한 단물로 신속하게 화상을 치료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회장님의 마음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직무대행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의 어머니 원장님, 저를 볼 때마다 사랑으로 기도해 주셨는데 이 시간을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이들도 다치면은 먹는데 아프거나 그러면은 발라주면은 그냥 스무스하게 또 낫고 또 항상 얼굴에 조금 저기가 있으면 뿌려놓으면은 촉촉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피부가. 손자가 목이 부었었는데 3일 동안 미열도 있고 했는데 축복의 단물을 이렇게 믿음으로 뿌려줬더니 목이 가라앉았고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이번 일에 머리 염색을 했는데요. 부작용이 생겼어요. 얼굴에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이마에 생기면서 그렇게 아주 목까지 하겠어요. 굉장했는데 단물을 뿌리면서요. 그것이 가려움증도 없어지고 많이 낫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 권능의 무한 단물을 통해 수많은 치료와 응답의 역사가 넘쳐났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단물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아버지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단물은 아버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한 단물은 우리 아버지께서 치료와 응답을 주셨고 또 행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단물을 생각하면 우리 목자님이 생각나고 우리 목자님과 함께 하신 우리 아버지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목자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무한 단물 주심에 감사합니다. 권능의 무한 단물 2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권능의 무한 단물 주심에 감사합니다. 당회장님의 설교 요한계시록 강해 68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천년 왕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흐름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천년 왕국의 전체적인 개관을 살펴보고 나서 다시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아담이 범죄하여 쫓겨난 후 이 땅에는 6,000년간의 인간 경작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경작의 날이 다하면 6,000년 동안 구원받고 소천한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십니다. 이때 이 땅의 성도들도 공중으로 휴거되어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지요. 모든 눈물과 애통을 잊고 행복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이 땅에는 참혹한 7년 환란이 벌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핵전쟁과 각종 재앙으로 죽고 지구는 오염되어 황폐해지지요. 이 7년의 기한이 찰 때쯤 되면 지구상의 자연도, 문명도, 환경도 거의 초토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늘의 해와 달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오염되고 어지간한 건물들도 다 파괴되고 없습니다. 이 참혹한 환란 중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도 이 땅에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리 오래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쟁이나 재앙이 더 이상 없다 할지라도 이미 하늘도 땅도 물도 온통 오염되어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환경 속에 7년이 다 차면 주님께서 성도들과 더불어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주님께서는 먼저 모든 환경을 정화시키십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명하시면 공기와 물과 땅이 정화되고 자연 환경도 새롭게 회복되지요. 우리 창세기 1장에도 보면 또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었었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천지 만물 모두 창조하시는 과정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다고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새롭게 회복된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자, 7년 환란 중에도 살아남은 극소수의 육의 사람들과 7년 혼인잔치를 마친 영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함께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물론 이들이 서로 섞여서 생활하는 것은 아니고 유구 사람들과 영의 사람들의 처소가 구분됩니다. 영의 사람들이 거하는 성이 따로 있어서 영의 사람들은 이 성 안에서 살아가고 육의 사람들은 성 밖에서 살아가지요. 모든 문명과 시설이 파괴되었기에 성 밖에 거하는 육의 사람들은 원시적인 수준의 생활을 합니다. 반면 영의 사람들은 구별된 성 안에서 불편함이 없는 생활을 하지요. 7년 환란을 지내고 살아남은 육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천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그 수가 다시 급속하게 불어납니다. 사망도 재앙도 없고 먹을 것도 풍족하니 얼마나 더 빠르게 번성하겠습니까? 사람이 농토를 일고 땀 흘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다 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거의 인구가 없다시피 시작한다 해도 1000년이 되면 무수한 사람들이 지구상에 퍼져 살게 되지요. 영의 사람들은 이렇게 번성하는 육의 사람들에게 1000년 동안 부지런히 진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에 대해, 주님에 대해, 인간 경작의 시작과 끝에 대해 알려줍니다. 지금 살아가는 천년 왕국이 어떤 상황인지, 100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마음에 늘 명심해야 한다고 가르치지요. 그러다가 1000년이 차면 무저갱에 갇혔던 원수마귀 사단이 잠시 풀려납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육의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영의 사람들이 사는 성을 공격하게 하지요. 영의 사람들은 지난 1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육의 사람들에게 경고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수가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유구 사람들이 성을 공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이들을 멸하십니다. 이것으로 천년 왕국도 막을 내리고 이제 최후의 대심판이 시작이 되지요.
자, 영의 사람들도 썩지 아니해야 할 이런 이제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제 썩는 그런 육의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해야 할 신령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의 사람들도 다 본다 이 말입니다. 만나고 대화하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영의 사람 보는 게 아니고 영안이 열리지 않아 육의 눈으로도 보고 대화하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할 이런 썩지 아니할 살과 또 육의 이런 살과는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천년왕국 생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7년 환란 동안 이 땅은 완전히 피폐해진다 했지요. 이것은 단순히 환경이 쾌적하지 않다거나 살기에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공해가 심한 도시에서는 호흡기나 피부 질환이 많습니다. 독성이 많은 물질을 다루는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백혈병이나 암으로 죽는 확률이 높다고 하죠. 앞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더 공기는 오염되고 많은 세상이 오염되어서 신종 질병들이 많이 창궐하게 됩니다. 옛날에도 말씀했지만 또 지금도 앞으로는 더 심하게 많은 신종 질병들이 창궐합니다. 또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에서는 원인 모를 질병은 물론 기형아가 태어나는 일도 많습니다. 미래의 핵전쟁을 다루는 영화들을 보면 살아남은 사람들이 오염을 피해 깊은 땅속 비밀 기지 같은 곳에서 삽니다. 그러다가 아주 오랜 시일이 지나면 혹시라도 지상 환경이 회복되었는지 탐색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7년 환란이 막바지에 이르면 이 세상은 온통 오염물질로 뒤덮이게 됩니다. 계절과 대기의 순환, 바닷물의 순환 같은 자연계의 질서도 다 깨어지지요. 물도 오염되어 그 안의 생물들이 죽고 식수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땅이 오염되고 산림도 불에 타서 식물을 얻을 수도 없지요. 전쟁과 난리 속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 해도 얼마나 더 생존할 수 있을지 보장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구절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공중 강림을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7년 환란 후에 오염된 세상과 천년 왕국을 시작하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장면을 나타내지요.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은다는 것은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던 영혼들이 다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요. 만약에 지상에 모은다면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또 저 끝까지 모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 임하신 주님께서는 먼저 모든 환경을 정화시키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오염물질을 다 거두시고 만물을 소성케 하시지요. 아담이 처음 이 땅에 내려왔을 때는 그래도 땅이 비옥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땅도 저주를 받았지만 지금보다는 수월하게 소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의 악이 더해지면서 땅도 차차 오염되어 척박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지구를 회복시키시면 그 처음처럼 땅이 기름지게 되고 사람이 심은 대로 풍성한 소산을 얻게 됩니다. 심지 않고 저절로 자란 열매들도 많이 얻을 수 있고요. 살려가는 것이 없으니 육식은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영양이 결핍되거나 배가 고픈 것이 아니지요. 원래 노아 시대 이전에 사람의 악이 지금보다 덜했을 때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천년왕국 동안도 육식을 하지 않는다 해도 부족함이 없고 과실과 채소로도 충분하지요. 물도 깨끗한 물로 변화되고 모든 지역이 동일한 물맛으로 회복됩니다. 대기와 물의 흐름, 계절의 순환이 다 질서대로 제자리를 잡게 되지요. 그러나 6천년의 경작 기간과 달리 사계절이 뚜렷한 것은 아닙니다. 큰 더위나 추위, 태풍, 가뭄, 홍수 이런 것을 겪는 것도 아니지요.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필요한 대로 햇빛과 비, 바람이 조절되어 가장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땅 위에는 천년 동안 주님과 영의 사람들이 거할 처소가 지어집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 바로 그것이지요. 이 성은 빛나는 돌로 지어져서 이 땅의 건축물과는 구분됩니다. 창세기 강해에서 아담이 피라미드를 지을 때 사용한 재료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기억하시는지요? 이때 아담은 둘째 하늘에서 가져온 재료를 사용했다 했지요. 특히 표면은 유리처럼 다듬어진 돌로 마감하여 심히도 빛나고 아름다우며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면 별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천년왕국 때 영의 사람들이 거하는 성도, 그처럼 육의 것과는 구별되는 영의 재료로 지어집니다. 심히도 빛나고 눈이 부신 재료로 지어지는데 육의 사람들이 이 성을 볼 때 눈이 멀거나 어떤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빛으로 경계가 되어 있으므로 육의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는 없지요. 물론 허락을 받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들어올 수도 있지만 평소에는 그 경계에 근접하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들의 거주 영역은 빛으로 뚜렷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가장 큰 대륙 중앙에 주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 영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성이 있지요. 그리고 각 대륙마다 곳곳에 성들이 있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의 사람들이 거하며 육의 사람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 별도의 성에 거하는 영의 사람들도 때에 따라 주님께서 부르시면 중앙의 성으로 옵니다. 대륙 간에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데 이렇게 이동할 때는 무엇을 타고 갈까요? 원래 천년 왕국 동안에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은 말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이동할 때는 영의 공간을 통해 순간에 이동합니다. 여러분 영의 공간 이동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이동되는지는 아실 것이고요. 영의 사람들은 이미 부활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의 공간을 통한 이동이 가능하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셨을 때 문이 잠겨 있어도 집 안으로 들어오시거나 순간에 사라지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부활체의 몸을 입고 있기에 영의 사람들과 육의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다 해도 영의 사람들이 육의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다스리기 위해 그들과 함께 다닐 때는 그들에게 맞춰주지요. 그들의 개념에 맞게 또 공의에 맞게 평소에는 말을 타고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부활체의 몸에 대해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육의 몸에서 빠져나가면 이때는 죽기 전에 가졌던 육의 모습과 닮은 영체를 입고 있지요. 이 영체는 어린아이 때 죽은 사람은 어린아이의 형상이고 노인으로 죽었으면 노인의 형상입니다. 이 땅의 몸과 달리 주름이나 흉터, 장애 같은 것은 없고 그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있는 형상이지요. 영체의 상태로 천국의 대기 장소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주님의 공중 강림 때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됩니다. 살아서 공중으로 들림받은 성도들도 역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요. 이 부활체는 어린아이나
노인의 형상이 아니라 모두가 33세로 환원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혼인잔치 기간과 이어지는 천년왕국 때도 성도들은 계속 부활체를 입은 상태이지요. 이 부활체는 둘째 하늘에 적합한 몸으로 영적인 몸이기는 하지만 유구 사람들의 눈에도 보여지고 만져집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떡이나 생선 같은 음식도 잡수신 기록이 나오지요. 부활체의 몸을 입은 사람들도 이렇게 유구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 음식이 맛있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의 세계에서 먹는 영의 음식들은 육의 음식과 비교할 수 없이 감미롭지요. 그러므로 굳이 육의 음식을 먹지는 않지만 육의 사람들에게 초청을 받게 되면 그들과 함께 육의 음식을 먹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육의 음식을 먹을 때도 육의 사람들처럼 소화기관을 통해 흡수하고 배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을 먹는 대로 분해시켜서 호흡을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되지요. 영의 사람들은 이렇게 부활체의 몸으로 7년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을 보내게 되고 백보자 대심판 후에는 온전한 영체로 변합니다. 부활체가 둘째 하늘에 더 적합한 몸인 반면에 온전한 영체가 온전한 영의 공간, 곧 셋째 하늘의 천국에 적합한 몸이지요. 그러면 왜 소천한 영혼들이 천국의 대기장소에 거하면서 곧바로 온전한 영체를 입지 않는 것일까요? 이는 아직 둘째 하늘의 혼인 잔치와 이 땅의 천년 왕국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몇몇 분들은 예외입니다. 이미 온전한 영체를 입으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천국 설교에서 증거했지요. 서열, 1위, 2, 3위, 4위,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 그러나 이분들도 천년 왕국 동안 이 땅에 함께 거할 때는 유구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나타납니다. 육의 사람들은 육의 몸을 그대로 입고 있지만 그들도 질병, 사망, 늙음이 없으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처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육의 사람은 여러분에게 그 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 놀랄 만큼 적은 수입니다. 그렇다 해도 천년의 세월이 지나게 되면 온 땅에 편만하도록 번성하지요. 애굽에 들어간 70명의 이스라엘 족속이 400년이 지나면서 얼마나 불어났습니까? 출애굽 당시 나온 인원이 유아를 제외하고 보행하는 장정만 60만가량이라 했지요. 여자와 아이들, 연약한 노인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당시는 수명이 닿으면 죽게 되고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수도 많았고 또 혹독한 고통을 노예로서의 생활이기 때문에 얼마나 혹독한 고통을 받아야 되고 자유롭게 사랑하고 낳고 기르고 할 그런 환경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수로 불어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천년왕국에서는 사망이 없습니다. 굶을 걱정도 없고 추위나 더위도 질병도 재앙도 없지요. 그러니 천년이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가 늘어난다 해도 오늘날과 같은 문명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아까 말 타고 다닌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상했을 겁니다. 물론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문명에 대한 기억과 지식이 있지요. 그러나 그 문명을 발전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비유를 들어 여러분 중에 10여 명 정도만 아주 큰 무인도에 남겨진다고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능력 있는 분, 지혜롭고 능력 있는 분들 10여 명 뽑아서 무인도로 보낸다고 해봐요. 아무리 뛰어난 컴퓨터 전문가나 전기 기술자라 해도 이 무인도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맨손으로 철을 캐어와서 부품을 만들거나
컴퓨터로 조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립한다 해서 무엇에 쓰겠습니까? 아무리 전기 기술자 박사라 해도 거기서 어떻게 참 짧은 뭐 수백 년 동안에 전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모르는 것과 별 차이가 없고 그저 원시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에 들어간 유괴 사람들도 과거의 문명에 대한 기억은 있지만 그 삶은 원시적인 수준에서 시작합니다. 유리컵 하나, 부엌칼 하나도 쉽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칼도 이제는 지식이 있어 아니까 어떻게 칼을 만든다는 건 아니까 뭐 돌에다 문질른다는 게서 뭐 돌칼도 만들고 나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유리컵은 또 얼른 만들 수는 없으니까 또 뭐 뭘 파서 이렇게 만든다든가 인간 경자 6,000년의 기간 동안을 생각해 봐도 오늘날과 같이 발달된 문명을 이룬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지요. 이 땅으로 쫓겨난 아담에게도 에덴에서 얻은 뛰어난 지식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있었다 해도 이 땅에서는 맨손으로 시작했기에 그 지식을 활용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처음 1,000년, 2,000년이 지나는 동안은 문명이 그리 크게 발전한 것이 아니지요. 제가 88년도에 처음 계시록 강의를 설교할 때는 1,000년의 기한이 차면 혹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문명을 이룰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 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에 의하면 이 1,000년 동안은 어떤 것을 만들어낸다 해도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라 하셨습니다.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손으로 만들어 쓰는 정도라 하셨지요. 오늘날처럼 컴퓨터나 자동차, 고층 건물 이런 것을 이루는 문명의 발달은 없습니다. 그러니 환경 오염 같은 것도 없고요. 그리고 뭐 천년왕국 때는 또 1,000년만 살 건데 뭐 살 건데 컴퓨터가 무슨 소용이 있고 자동차가 무슨 소용이 있고 고층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은 땅이 좁아 살기 어려우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지만 거기 이제 땅 넓어 이제 퍼져나가면서 두루 편만하게 지구를 덮어갈 텐데 고층 건물이 뭐 필요 있는 것도 아니지요. 이런 것을 이루는 문명은 또 발달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주시는 대로 먹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과일 따먹고 이렇게 먹고 살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 병도 없죠. 질병도 없죠. 뭐 죽는 사망, 고통, 이별도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자, 질병과 재앙, 사망이 없을 뿐 아니라 미움도 다툼도 어떤 악도 없습니다. 이때는 모두가 마치 성결된 사람들처럼 온유하고 화평하게 살아가지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이러한 평안 가운데 1,000년 세월은 금세 지나갑니다. 왜? 너무 평화로우니까요. 여러분 그때 가서 내가 어디 그냥 스위스 좀 꼭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봤다 하면 그때 가시면 돼요. 영의 공간 이동을 가시면 더 빠르게 갈 수 있잖아요. 뭐 비행기 타고 가고 그리 하지 아니할지라도 또 이 땅에서 그냥 영의 공간 안 타면 또 타보고 싶은 말 타고 얼마나 신나게 초원도 달리고 꽃밭도 달리고 즐겁겠습니까? 또 이제 유괴 사람들과 함께 전도도 하고 앞으로 대지를 알려주면서 전도도 하고 그러면 그들을 사는 모습도 보면서 과거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오염된 게 없으니까 또 병도 없으니까 어떤 질병균도 없으니까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또 일구어 먹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과일 따먹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또 맛이 있겠죠. 다 과일마다 맛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천년을 이별도 없어 사망도 없어 질병균도 뭐 없죠. 아플 것도 없죠. 넘어져서 뭐 갈 뼈가 부러져 이러고 탈골되고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뭐 염증이 생길 것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겠습니까? 금방 천년이 지나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천년이 차게 되면 원수마귀 사단이 잠시 풀려난다 했죠. 그러면 이때 수많은 육의 사람들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 멸망길로 갑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이 육의 사람들은 그동안에 악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평안한지 체험했습니다. 또 원수마귀 사단이 잠시 풀려날 때 그 미혹을 받아들이면 멸망으로 간다고 천년 동안 누누이 듣고 배웠지요. 그런데도 왜 그들은 미혹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왜 그들은 미혹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참 미련 바보, 뭐 천치들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천치라 해서. 하여튼 미련하고 바보 천치.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또 영의 사람들과 육의 사람 나눠 있는 것도 보는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천년이 차면 미혹하는 원수마귀도 풀려놓고 거기 미혹이 넘어가면 지옥 가고 아름다운 천국 있고 다 가르쳐 줬는데도 왜 수많은 무리가 미혹을 받아서 멸망으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해가 된다면 솔직한 분들입니다. 늘 여러분도 보고 체험하고 여러분도 당사자도 여긴 많으니까 그게 이해가 될 거라 이 말입니다. 나도 그랬는데 옛날에는 내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봤는데 그렇게 가르쳐도 당회장님 단에서 그렇게 육체행하면 안 된다고 지옥 간다고 7년에 떨어진다고 가르쳐도 많은 사람이 불순종하고 가는 걸 봤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기사표적 권능을 보여주면서 해도, 그러니 천년왕국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 그들은 미혹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사단은 어떻게 그들을 미혹하는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년을 사는 동안 영의 사람들은 육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일 외에도 주님과 더불어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때를 따라 주님과 선지자들과 함께 지구의 이곳저곳을 다니기도 하지요. 우리 한국 12,000모 금강산, 저는 금강산도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백두산도 전혀 안 가봤고, 금강산도 안 가봤고, 초등학교 때부터 12,000봉에 참 가보고 싶은 곳인데 안 가봤습니다. 그래도 꼭 가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갈 기회는 늘 있었고 갈 수도 있지만 제가 안 간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천년왕국이 되면 우리 주님과 함께, 선지자들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천년 동안에 그때 실컷 보려고 그래요. 그때 구경하고 그때 다 보려고. 그러니까 미련이 없어요. 가보고 싶다, 뭐 보고 싶다, 미련이 없어요. 그때 볼 거니까. 그때 못 본다고 하면 천국에 영원히 살고 여기 다시 못 본다면 갈 수 있을 텐데, 이제 천년왕국 때 마음껏 볼 거라 이 말입니다. 가보지 않은 곳 다 돌아다니고 볼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보고 싶은 그런 미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때는 지구도 곳곳 가보고 싶은 곳 다 함께 다니십시다. 이 땅에서 경작받을 때 살던 곳, 혹은 늘 동경하던 곳이나 고대 문명의 터전, 세상 어디든지 갈 수가 있지요. 물론 7년 환란의 전쟁과 재앙으로 건축물 같은 것은 이미 다 사라졌기에 천년 왕국 동안은 대부분 그 터만 남아 있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6.25 때요. 6.25 때 서울 거리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건물 하나 성한 게 없어요. 큰 폐허가 다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뭐 살면, 집 짓고 다 살면 뭐 좋겠습니까? 이제
천년왕국 때는 그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빌딩이 필요 없고 높은 건물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다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곳곳에 막 꽃이 만발하고 뭐 온갖 기와 요초들이 만발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다 이 말입니다. 낙원만큼은 못해도 에덴 동산만큼은 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실지. 그리고 천년 동안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곳을 다닐 때 주님께서는 자상한 안내자가 되어 주십니다. 지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또 오늘날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천지 만물의 숨겨진 원리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지요. 또 원소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이고요. 무엇이 무엇과 결합하면 어떻게 되고 다 설명할 것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참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화장실 어디 보면 어디서 생긴지 아주 조그만 이 골펜으로 이렇게 찍은 점만한 그보다 더 적은 날파리들이 날아다니는 걸 보게 돼요. 하루살이 말고 아주 조그만, 색깔은 좀 까만 정도인데 그런 게 날아다니는 걸 저번에 봤어요. 한 뭐 7, 8마리가 이렇게 이게 물 담아준 뚜껑을 열었더니 거기서 7, 8마리가 날아나오는데 그렇게 조그마한 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야, 저렇게 조그마한 거 안에 어떻게 그만 나를 수 있는 그런 힘은 어디 있고, 나를 수 있는 거 어디 있고, 또 사람을 피해서 그렇게 하는 거 어디 있고, 도대체 그런 모든 기능 장치가 그렇게 조그만 거 안에 다 참 있다고 하는 거 너무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봤지만 하루살이도 아닌 아주 적은 것들인데 7, 8마리 그게 뚜껑을 열자 이렇게 날아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 안에서 날아나왔을까? 그래서 그 통을 아예 치워버렸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참 신비하다 싶어요. 그렇게 조그만 것 안에 어떻게 나를 기능이 있고 힘이 있고 또 사람을 피하고 뭘 먹고 살고 어디로 들어가서 뭐서 눈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소리는 어디로 듣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저번에 하도 작은 그런 것들을 보아가지고 깔딱이라고 합니까? 사람 쏘면 근지러운 그것도 아주 적지 않습니까? 그보다도 훨씬 적은 것들이에요. 참 궁금하던데요. 예,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들을 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사람마다 동행의 의미의 차이가 큽니다. 비유를 들어 왕이 궁 밖으로 외출할 때 바로 곁에서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 좀 떨어져서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왕의 행차를 멀리서 구경만 하지요. 천년왕국에서도 주님께서 안내하실 때 모두가 바로 가까이서 동행하며 안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마음의 할례가 부족하고 그래서 천국에 서열이 낮다면 주님과 동행한다 해도 근접할 수가 없지요. 주님께 가르침 받은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 전달받아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천년왕국에 오면 어디를 제일 가보고 싶으십니까? 또 주님과는 어떤 모습으로 동행하고 싶으신지요? 주님의 바로 곁에 항상 동행하며 하나하나 설명을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멀리 떨어져서 가더라도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전달만 받으면 족하다 하시겠습니까? 그럴 분은 없으시겠죠. 그렇다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부지런히 신분 한 장을 마치셔야 하지요. 그 신문에 우리나라 창원인가 어디서 공룡의 이제 발자국들이 무더기로 나타났다고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공룡의 발자국이 무더기로 발견됐는데 선명합니다. 그런데 왜 그 한 장소에 그 무더기로 발견이 됩니까?
서울 경기도도 좀 발견이 되고 강원도도 발견이 되고 이북 쪽에도 발견이 되고 이북에도 발견되면 벌써 뉴스 나왔겠죠. 요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나라도 꼭 남쪽에만 바닷가에 있는 물가 있는 그 남쪽에서만 발견이 됩니까? 제가 옛날 창세기 때 공룡에 대해 설명했는데 여러분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것이 얼마나 정확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론으로 마음껏 때려 맞춰가지고 뭐 수십만이 여태가 얼마 어느 데 전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것은 얼마나 정확하게 맞다는 거 여러분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짧은 40일 거기에 에덴 동산에 이제 그렇게 또 반역을 일으켜 그물망에 아버지가 넣어서 세계 곳곳에 뿌려놨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세계 곳곳에서 공룡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그것도 물가, 바닷가, 물가에서. 또 물이죠. 또 알도 마찬가지고 공룡 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왜 그것들은 걸어오는 세월이 지나도 왜 화석으로 남아 있습니까? 왜 화석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사자도, 곰도, 코끼리도, 그런 것도 곳곳에 화석으로 많이 발견돼야 할 텐데 더 많은 것들이니까. 이것들이 공룡이 발견될 때 물이죠. 그냥 주변에 그냥 그렇게 많이 발견됩니까? 40일 만에 다시 불로 하나님이 사르셨기 때문에 흩어지고 할 그런 시간 여유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또 공룡알도 무더기 나오는 것은 이제 에덴 동산 이미 이제 잉태해서 이렇게 나올 이제 그때쯤 된 것도 내려왔을 테니까 그것들은 또 알을 낳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룡알 같은 거 썩어버리고 해야 하는데 왜 그게 화석으로 남아있느냐 이 말입니다. 팔자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불로 심판하셨다고 했는데 불로 심판해버리니까 그대로 그 형체가 남아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뼈도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고요. 바로 폼페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로마의 폼페이, 로마 맞죠? 그 폼페이 보면 화산 폭발로 인해서 화산체로 도시를 덮어버리니까 세월이 이제 많이 흐른 다음에 한 2000년이 지나 흐른 다음에 오늘날은 그게 발굴이 되다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 뼈도 그대로 웅크려 뜨거우니까 순간에 뜨거우니까 웅크려가지고 있고 개도 그냥 웅크린 채 죽어 있고 화석이 돼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뜨거운 용암 제 그냥 그렇게 순간에 익어버려가지고 그런 형체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발굴하니 그때 집들도 이제 기둥과 집들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떻게 살았겠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왜 폼페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도시였는가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너무나 난잡한 도시였다는 걸 가보시면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것은 얼마나 정확한지요. 사람이 과학자도 그렇고 신학박사도 그렇고 마음이 선해서 마음에만 문만 열고 바로 이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경청해 듣는다고 하면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줄로 압니다만 아무리 따져봐도 진화나 이런 발달 과정으로 공룡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뭘 먹고 살고 어떻게 진화해서 그렇게 큰 공룡이 되고 그렇게 큰 나르는 이 공룡 새가 되고 뭘 먹고 사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왜 호랑이가 이거 없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있었는데 가끔가다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있었는데 왜 없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잡아먹을 것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번성에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땅도 좁은 데다가 저 큰 것들이 살아갈 수 없는 거 봅니다. 육식동물은 더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 큰 공룡이 어디서 전 세계 곳곳 어디서 뭘 먹고 살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물을 먹어도 엄청 먹어야 되는데
천년왕국이 이르면 말할 수 없는 행복으로 이곳저곳을 함께 다닐 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그 행복을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또 천년왕국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마음에 새겨 신부단장 잘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마음의 소원을 위해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33장 기다림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소망이 있어 주를 다시 뵙는 소망 그날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내 마음에 기다림이 있어 주님 나를 데리러 오실 기다림 그날을 마음에 그리며 오늘 내일을 살아가요. 내 기다림 결국 잃지 않아요. 내 소망도 결코 변치 않아요. 내게 주신 주 하나 그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참된 사랑 기다리는 기쁨 누구도 빼앗지 못해요. 주님을 마음에 그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요. 내 기다림 결국 잃지 않아요. 내 소망도 결코 변치 않아요. 내게 주신 주 하나 그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드리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예물, 생일 감사예물, 여러모로 감사예물로 드리며 구제, 선교 찬조로 지시엔 방송 헌금,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1조가 불어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한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